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생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 번역들을 쭉 살펴보다가 제일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 성경을 하나 골랐습니다. 쉬운 성경이라고 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똑같은 번역인 그 성경인데 번역이 약간 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것을 봅니다. 사실은 어제의 내용이나 오늘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주제를 나누었을 뿐이지 믿음을 지키는 거나 영생을 붙잡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나 영생을 취하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생이 얼마나 길이가 얼마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 물을 찍어 마시는 것이 대양의 물을 온통 마르게 하고도 끝나지 않는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김미자 사모님 얼마나 살아요? 성경 말씀에는 뭐 강간하면 70이요 80이었는데 그 이상 100세 되니까 더 살아야죠. 살다가 근데 영생은요? 영생은 끝이 없는 그죠? 예, 무한하죠. 우리가 그걸 약속받은 겁니다.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 쉽게 말하면 여기 운동 경기를 얘기했으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금메달을 딸 때까지 하나 따고 마나요? 또 따고 할 때까지 그냥 그것이 매일마다 그의 삶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번역이 여러 가지 번역인데요. 조금 이양 펼쳤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현대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쉬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으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쉬운 성경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의 의미에서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간직하라, 붙잡으라, 또 그 붙어있게 하라, 붙어있어라, 뭐 이런 의미들이 파생적인 의미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명은 자기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재산 팔아가지고 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재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분야라면 그거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점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중심이 돼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이 한 가지 부족함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생을 붙잡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그리고 세세 항구적인 한없는 무한 그치지 않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쓸만한 단어들은 다 갖다가 이제 넣는 것인데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원히 사는데 아프게 영원히 살면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의미가 없죠, 그죠? 또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것을 오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가리포분기열 1권 242쪽에 보니까 십자가는 그대에게 영생의 보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십자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 그냥 누구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오해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는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들리셨어요. 근데 왜 구리뱀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리뱀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구리뱀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야에 있는 그냥 그 뱀의 한 형상이에요.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뱀에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지는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구리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떤 신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나 성경 외우는 거 있어. 그래서 뭘 외우시냐 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하도 유명하니까 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 성경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종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자를 그대로 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종자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씨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내 씨앗으로 의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려고 내가 해놨는데 한 젊은이가 너무 이렇게 한 아가씨를 사랑을 합니다. 아가씨하고 있는 시간이 지루할까요? 금방 갈까요? 금방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같이 밤을 새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가씨하고 같이 있다가 최대한 같이 있다가 막차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막차를 태워 보내려고 하니까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차를 같이 탔어요. 아가씨 집에 가는 막차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막차를 타고 갔더니 이제 되돌아오는 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거리인데 1시간 반을 걸어와요. 근데 그 1시간 반 걷는 거리가 지루할까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걸을까요? 아니면 그 아가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그 1시간 반의 거리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즐거운 것입니다. 그 1시간 걸어오면서 뭔가 뿌듯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그렇게 자꾸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에녹처럼. 에녹이 그렇게 동행하다가 야, 너 가지 말아라. 그래서 천국으로 같이 간 거잖아요. 이런 어떤 그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분이 되어지면 내가 옛날에 가졌던 것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씨가 바뀌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요. 어제 우리 권기민 사모님이 앞에 나왔었는데요. 저는 침례 받을 때까지 권기민 사모님 몰랐어요. 침례 받고 나서 권기민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름만 뭐만 알죠.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알죠. 이름만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삶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아까 조금 전에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이것도 정말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소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가는 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5학년 때부터 밭갈이를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5학년 때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가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갈다 나면 쉬잖아요. 쉬면 소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붙들고서 이제 소를 이려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앞뒤를 돌아보고 안 갑니다. 소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나 정말 힘들거든, 쉬어야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를 이르려 하니까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쉬어야 되는데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5학년 때부터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일요일날 이게 소를 가지고 밭을 갈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막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제 젊을 때 농사를 한동안 지었는데요. 농사 지을 때 저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갑니다. 딱 앞에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저 앞에 소나무를 보고서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0m 되는 길이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장로님은 아시죠? 북박골에 저희 땅 살던 땅, 조카가 살던 땅에 그 땅이 이쪽에서 그쪽까지 길어요. 그걸 이제 가는데 똑바로 이렇게 가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똑바로 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루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뭔가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안 맞을 때 소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멍에가 딱 제대로 메어지면 정말 편안하게 소가 밭을 갑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우리가 그 멍에를 자꾸 내 멍에를 메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그게 너무 쉬운 건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쉼이 그냥 이렇게 편안히 쉬는 쉼이 아니라 할 건 다 하는데 멍에를 메는데 쉬운 멍에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있지만 그걸 훨씬 쉽게 이길 수 있는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희생의 정신을 가지십니다. 희생의 정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가려부분 기별 읽음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말씀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생애의 체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만일 저들이 주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 심령을 복종시킨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당신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얻게 하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분이 이끄심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영생을 붙잡는 비결입니다. 이 붙잡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 취하라 이 말은 간직하라 이런 말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간직하는 비결은 예수님과 관계가 매일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갈급한 한 사람의 비유를 좀 들어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멸시하고 상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언제 물을 들어옵니까? 물 뜨는 시간은 주로 아침, 새벽 뭐 이런 때인데 한나절 물을 들어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어 가려고. 그렇게 왔는데 누구를 하필은 만나요? 예수님. 유대인을 만납니다. 그것도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셔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한테 말도 안 거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늘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었다면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의미가 다가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김사기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지시다가 못하겠다. 이제 저한테 하라 그래서 이제 그걸 작년에 한 해 해봤어요. 이게 보통 별로 이렇게 취미가 안 생기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는 수확이 이렇게 확 나는데 포도는 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 봅니다. 또 올해는 조금 방치를 해놨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에 장점이 있다 그러죠. 포도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순간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열매가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것은 있어도 포도 송이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의 어떤 특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게, 포도의 가지들은 그래요. 뭔가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지해서 내가 그곳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라고, 포도 가지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원고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저희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요구에 순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이제 곧 가게 될 것인데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의 삶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왜 특별하냐면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죽는 것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곳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은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품을 굳게 붙잡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붙잡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분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제가 이제 그 유한준 선생님이 집사님이 이제 저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삶의 기도를 좀 하나 적어주세요. 이 삶의 기도를 쭉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그게 밝혀질 건데 그것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수고가 나의 수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많이 겪는데 그게 내가 겪는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행복된 삶인지,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주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행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싸움이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승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투병 생활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고 있는 질병의 짐도 내려놓고 해결되어지는 행복을 맛보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